우리들이 알고 있는 몰약은 뭐 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도 굉장히 귀한 선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약재입니다. 이집트에서 미이라를 만들 때에도 사용했던 약재로 알고 있으며 또 민간 전통 의약으로 널리 쓰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재는 인도에 전래되어 가지고 오랫동안 민간 의약으로 사용되었으며 인도에서 굉장히 그 의약품의 성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현재 몰약의 주요 성분은 구글스테론이라고 하는 물질이 주된 성분인데 이 또한 인도에서 이미 추출되어서 그 화학 성분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 몰약이 가지는 그 진통 효과라든가 방부 효과 또 그리고 소염 작용은 널리 쓰이는 의약품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도 소염제를 여러 가지 약재를 갖고 개발하던 중에 몰약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저희 실험실에서 했던 소염제로서는 황기라든가 황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품들은 스테로이드에 의한 소염작용,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널리 연구가 되어 왔는데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그 호르몬 계통은 어떤 염증에는 상당히 효능을 좋게 보이지만 어떤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또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류마티성 관절염에는 이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부작용이 심하고 나중에는 실명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여러 연구 실험실에서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개발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해오고 있었고 저희도 그 중에 하나로 몰약을 선택하게 됐던 것입니다. 몰약의 주성분은 구글스테론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지만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감람나무 수지 자체에 들어있는 다른 종류의 유용한 약재 성분을 활용해 보기 위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몰약 추출물을 만들고 여기에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생약제들을 섞어가지고 좋은 효과를 보는 결과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이제 특허를 내고 있는 중이고요. 이 약품은 좀 더 다른 소염 작용을 나타내는 약재들하고 조합을 해가지고 좀 더 커다란 효과를 내는 약재로 개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연구실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항생물질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항생물질이 또 이런 몰약과 함께 섞여가지고 또 미생물에 의한 염증을 억제할 수 있게 된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이 참 대단한 약입니다. 모든 환자들이 질병에 걸리면은 그 아픈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부 장기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골격근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모든 통증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그 몰약의 작용은 혈액순환을 시켜주기도 하고 또 나쁜 피를 없애주기도 하고 그리고 진통시키고 그리고 염증을 또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통증을 나타내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처방을 할 때 그럴 때 몰약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몰약이 그 통증을 없애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방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교수 김용석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경책에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3가지 물건을 가지고 왔다고 그럽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시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3가지 이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물론 종교적으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각각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도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황금 하면 변치 않는 게 황금이죠. 잘 변하지 않는 금속 중에 바로 황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 결혼 반지도 황금을 쓰는 것이고요. 이 금에는 조금 에너지 성분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야구 선수들 가운데는요, 이 금으로 된 금물을 먹고 기운을 내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요, 이 금을 달인 물을 가지고 이 노화를 방지하는 데 썼고요. 또 금을 담은 술을 가지고 관절염에도 썼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 중금속은 아니지만 이 금속류 같은 거, 광물질은요, 조금 무거운 성질이 있고 좀 가라앉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좀 안정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우황청심원이라는 약에 보면 금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안정시키는 것이고요. 또 아이들 같은데 경기를 하거나 깜짝깜짝 놀라는 아이들한테도 바로 이 금박을 이용한 그런 약물들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화도 방지시켜주고 또 안정도 시켜주고 또 관절염도 낫게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 지금 뭐 집에 있는 금을 모아갖고 끓이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금을 약으로 쓸 때는 이걸 정제를 해야 됩니다. 그냥 드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다른 중금속과 달리 뭐 수은이나 납과 같이 이런 중금속이 축적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과하게 드시면 또 몸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뭐든지 좀 적당한 것이 좋겠죠. 금은 아무튼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는 그런 약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유향과 모략이죠. 유향과 모략은 향기가 아주 좋은 그런 약재에 속합니다. 그래서 진통을 식혀주는데 많이 쓰는 약재로 유향과 모략이라는 게 쓰이는데요. 특히 유향이 아주 향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유향의 그 향기를 통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통증이 있거나 또는 근육이 자꾸 뭉치는 경우에 풀어주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 그러고요. 최근에 나온 보고에 따르면요, 남자에게 많이 생기는, 여성보다 한 2배 정도 많이 생긴다는 이 방광암, 예, 이런 유향의 그 나무의 그 성분들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최근 보고가 나온 것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또 마지막 남은 그 모략이죠. 모략은 예전에 보면 그 미라 만들 때 있죠. 썩지 말라고 방부제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미라고요. 이것들이 그 치주염 같은 잇몸의 질환이 있죠. 그다음에 구강 내의 청결작용 이런 것들이 있고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약재들 보면 처방에 보면 유향과 모략을 함께 써서 관절염이나 어떤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데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모략에는 무슨 성분이 있냐면요,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최근 보고가 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몸과 체력이 좀 떨어지고 병을 싸워 이길 때 이 모략을 쓰게 되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보면 종교적으로도 뭔가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의학적으로도 병이 생기는 것을 좀 억제하시고 또는 병에 문제가 생긴 것들을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의학적으로도 상당히 귀중한 것이고 또 아기 예수의 탄생, 아기 예수의 건강을 위해서 아마 동방 박사가 이런 것들을 갖고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요, 여러분들 마음속의 평화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왕양명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속에 있는 적이 저 산에 있는 적보다 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마음속에 평안을 유지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건강, 우리 몸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